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 같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 시작.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 아멘. 자,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인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바로 왕은 이걸 거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왕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남의 죽음. 즉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장남부터서 신하들의 장남, 심지어는 농어촌에 있는 모든 장남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이집트는 완전히 진짜 초상집이 된 거죠. 큰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큰아들이 있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 손을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자기의 딸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이 아내, 딸하고 그 다음에 이 외손주들을 데리고 이 모세에게 이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누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서 그 다음에 노인네들 남녀노소를 합하니까 한 2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통치하고 재판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들이 많아서 그때에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의 법을 제정을 해라. 나라의 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라. 그리고 너 혼자만 이러지 말고 사람들을 뽑아라. 100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일을 맡겨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축복을 했느냐? 첫째,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은 복을 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한번 시작.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달라고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모세가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보다도 1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많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는 10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우리는 10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0배의 축복은 우리가 첫째는 숫자의 축복이에요. 숫자의 축복.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처음에는 좀 숫자가 적었지요. 이 야곱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쪽으로 내려가요.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400년이 지났어요. 한 200만 명쯤 됐어요. 그런데 200만 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번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엄청난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돼. 숫자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가족도 딸랑 하나 있는 것보다는 숫자가 많아야 돼. 여러분,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한 명도 안 와. 그게 복이요? 그런데 어느 집은 막 다 바글바글해 그냥. 손주들까지, 손주의 아들들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막 3대, 4대가 모여.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직원 몇 명 딸랑 있어가지고 혼자 사장도 하다가 부장도 하다가 과장도 하다가 대리도 해먹다가,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직원도 많아서 그냥 전무 상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도 몇 명 있고 막 몇십 명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몇 명 있고 과장이 있고 막 그냥 실장 있고 대리가 있고 신입사원들도 막 몇 명씩 있어서 수백 명을 이끌고 있는 이런 큰 회사, 이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딸랑 몇 명.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의자도 없이 몇 명 앉아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 명 앉아가지고, 그것도 상가 2층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도 숫자가 많아야 돕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들도 많아야 돼요. 왜 이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칩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뭐 인구가 10억이 넘고 13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뭐 그냥 숫자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 올해 이 1000배의 축복은 숫자의 축복이다. 수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물질 축복이다. 무엇이다? 물질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풍성한 물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죠? 100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몇 배? 100배로 받았어요. 자, 성경에서 거부가 된 사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어디로 이사냐?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첫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뭐 했다? 100배나 얻었고. 몇 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물질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금년에 그냥 조금 그러지 말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시고 거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00배를 넘어서 이제 1000배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000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배면 10억이요. 1000배, 이거는 일반적인 계산이에요. 10억이요. 100만 원 넣어놨는데 1000만 원. 10억이 되었다니까. 10억이 되었어. 100만 원 여러분 은행에다가 넣어봤댔자 적금해봤댔자 뭐 5만 원? 10년 해봤자 뭐 5, 60만 원이나 밖에 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1000배로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막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신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큰 부자가 되어라,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 집에다 이게 딱 써서 붙여놔. 하루에 아침마다 그냥 읽어요. 외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000배의 축복은 영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의 축복이다? 영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축복이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에서 생명을 건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영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숫자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질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의 축복도 받으시고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영적인 복 1000배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10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 남들하고 비교가 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축복, 이것을 1000배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금년에 우리 교우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신명기 1장 8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다음 들어가서, 이게 명령어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너희들은 우리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배의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돼.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건 뭐 따질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든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든지 말든지 안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자. 아멘. 이해가 된다, 이거 아니다, 기다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 생각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일입니다. 영국의 기선이 대西洋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제 향하게 됐어요. 이건 세계대전이니까 생명을 건 모험이죠, 모험. 여차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이 선장에게 지시가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전을 반드시 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시에 따르라. 지시에 따르라는 거예요. 지시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해 가는데 두렵지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어느 때에 폭격을 받을 수가 있을는지.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선장이 딱 보니까 적의 함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딱 쳤어요. 적의 군함이 보임. 급히 지시를 바람. 이렇게 무전을 딱 쳤는데 거기에서 금방 답이 딱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전이 이렇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선장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뭔가 뭐 대책을 세워주든지 뭔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만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지시에 따라서 선장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목적지인 미국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할 무렵에 딱 보니까 영국기를 달고 잠수함 한 척이 그 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이 배를 그 앞에서 인도했던 거예요. 단지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잠수함이어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앞에가 뭐가 있는데 저게 군함이 있는데 저게 함대가 있으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잠수함이 그 모함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만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만 나가게 되면 반드시 목적지를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영국의 선장은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니까 목적지인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현재보다도 몇 배 축복?
10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금년에 현재보다도 1000배나 많은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고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1000배나 많은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현재보다도 10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십시다. 가정의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